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조선일보에서 1580명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에 여러분들이 가장 버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몸무게를 버리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이어트. 그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90년, 91년, 92년, 93년 그때 서울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요. 강동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강동구와 송파구 사이에 올림픽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엄청나게 커요, 사실. 거기는 체육대학, 한국체육대학이 있고요. 올림픽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는 88 올림픽을 치루었던 그러한 현장입니다. 근데 새벽으로 나가보면, 운동을 하러 나가보면은요, 거기 운동하는 분들은 거의가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나이를 많이 드셔서도 운동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해요. 걸어도 적당히 걷는 게 아니고 최고 빠르게 자기의 그 역량을 다 발휘해서 운동을 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가? 서울 사람들은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이 최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요, 진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 프로테지를 따지지 말고 진짜 이해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3분의 2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로또 복권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잘 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잘 살고. 로또 복권이 당첨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로또 복권이 처음에 나왔을 때 집사님들이 몇 분이 로또 복권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사지 마십시오 하니까 이 로또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목사님 차를 사드리고 뭘 해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차 안 사도 좋으니까 그 로또 복권 사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말입니까? 잘 살고 싶다는 겁니다.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세상적인 사람들의 소원이 뭔가 하면 건강하게 잘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 건강하게 잘 살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요한 사도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2절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본 후에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이제는 요한 3서 에베소 교회에서 90세에서 95세 정도 이제 곧 그의 운명이 다하는 날 요한 3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 순교를 당했는데 여러분 이제 전승에 의하면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는 순교를 당한 게 아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만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고, 또한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이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목회를 하는 그러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세를 그때 기록한 것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히 자기가 보니까 가이오라는 이 장로가 이제는 그 손님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참으로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축복하고 싶었던지 그의 편지 서두에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기록은 요한이 했지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축복하시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잘 된다는 어원의 뜻은 번영하다, 성공하다, 잘되다, 막힌 것이 없이 순탄하다, 형통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가 매우 어렵다지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IMF 때보다 더 어렵대요. 이렇게 다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막힌 것이 없이 순탄하게,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가정이 행복하고 범사가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창하게 되고 순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결국은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결국 성공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는 삶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만사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새해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취업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직장, 취업의 문들을 열어주시고요. 가정을 이루어야 할 청년들에게는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좋은 배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승급, 승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고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저편에 질병 저편에 나를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심지어는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금도 은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자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서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내 이유가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축복해 주셨던 다윗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좋은 장군으로서 훌륭한 장군으로서 전쟁하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다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했던 가나안 땅들을 다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제국을 건설할 만한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아수르와 같이 바벨론과 같이 메데파사와 같이 헬라와 같이 로마와 같이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그 왕의 사명을 감당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유가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고요. 내 이유가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왕이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2019년에 잘되기를, 범사가 잘되기를 소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019년에 우리 모두가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강건하다고 하는 말은 이러한 뜻입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삶 전체가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를 강건하다 그렇습니다. 장애, 우한, 질고, 사고가 없이 항상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다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도 질병을 치료하실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내가 믿음이 없어 이런 것입니까?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도 진정으로 주님이 의사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께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 얼마나 오래 살고 여러분 얼마나 짧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언젠가는 가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을 내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여 주실 터인데 앞으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갑자기도 가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어느 누구든지 다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러지 못할 뿐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질병의 소원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019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삶 자체가 더 균형 있고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니까요. 우리 양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흙덩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 르아우를 불어넣으셨으니 우리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잘 되는 축복.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을 지켜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동물들하고 구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모든 새와 바다의 고기와 모든 것들을, 생물들을 다 다스려라. 지켜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에게 또 이 명령을 해요. 또 이 명령을 한다고요. 코로 기식하는 것들이 다 죽어버린 후에 이들에게 또 이 명령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갖고 꿈을 꾸며 앞을 막고 있는 모든 것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영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육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가득하여서 풍성하니까 너무 많이 거두어 쌓을 곳이 모자라니까 창고를 헐고 많이 지어서 저장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어리석었냐요? 어리석었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 여러분, 이 사람은 제법 성실하고 근면하고 많은 것을 관리할 능력을 갖춘 그러한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떠난다면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몸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혼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육체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영혼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많이 가져보면 못하고 건강하면 뭐합니까?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교도소 가야 되고 건강한 것 때문에 교도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뭐 버리다는 건 아닙니다. 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인격과 건강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이 있어야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구원의 은총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총.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구원을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구원 얻지 못했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기쁨이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만 생각한다면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자다가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피폐되어 있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시비하며 살아갑니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면 용서하고 덮어주고 가리워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말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어느 분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실망하는데 어느 분은 이기고 비전을 가지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시편 62편 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오신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출산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 거라고요. 이 교회들이 모여서 양문이라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삼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왔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시편 23편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점령당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축복을, 영혼이 잘 되는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혼, 범사, 강건을 원하실까요? 왜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랍니다. 별 볼품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참으로 사랑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금년 1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